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4박자 A키 16비트 공짝 공가 의각 공가 의각 공가 공 칼립소로 두 번 해도 됩니다. 딴따단 딴따다 딴따단 딴따다. 전주는 A키 진행 코드 A, D, E, 7A.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사 하늘에 속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 성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설명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엘샤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 속성이 있는데 무소불능,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무소부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것이 없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사도시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온 가장 핵심적인 교리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최고의 가치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루터가 지쳐서 이렇게 좀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사모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갑자기 나와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 얼굴을 보아하니, 당신이 지금 수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나 보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고 라고 하면서 상복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 루터가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했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무엇의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고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연구하고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셨는데, 원래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75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24년, 25년 가까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무자했고 큰 부자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시들시들해진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24년 만에 나타나셔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99세 때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인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죠.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그 종의 하갈의 소생으로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언약한 말씀으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이삭이 났습니다. 100세 때 아무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도 없고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100살이고 90살 먹은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믿노라 하는 그런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살 때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바로 아들, 바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이삭이 태어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랬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이제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보증인이 있다든가 뭐 맹세로 하는데 그 맹세를 할 때 보증해 줄 사람이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야 되는데 더 큰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맹세로 보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로 보증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하십니다. 뭘 못하시냐? 한 번 약속하면 영원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은 한 번 약속하면 상황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맨날 깨트리고 번복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을 번복할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어떤 때 번복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하시겠다는 선포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돌이키실 때, 그 뜻을 돌이키실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네 삶을 정리하라, 생활을 정리하라 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서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성중에 있을 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바꾸셨습니다. 뜻을 바꾸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못하십니다. 인간이야말로 거짓과 술수와 온갖 맨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주 큰 안위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요 영혼의 닷과 갇혀서 든든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이 두 가지 변치 않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고 다음되게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히브리서 제6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6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날철을 자른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전 민족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이 닷같이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죠. 창세기 제28장 창세기 제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마태복음 제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로마서 제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 시간 필요하다. 그런 믿음의 선포, 신앙 고백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더욱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사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